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용서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능력 5절부터 8절, 하나님의 축복 9절부터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내용, 평안함, 기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미아는 잠잠하다, 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에서 찬송이 잠잠하고 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 시온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시편 저자의 이 말은 약속을 주께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우람은 수동태입니다. 신학자 왈포드는 찬양시는 대개 찬양이나 노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이 시의 첫 부행은 전형적인 명령형이 수동태 동사 구성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 개정은 당신께 바친 서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문맥을 보아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결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함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저자는 모든 육체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시편 저자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과 4절은 1절과 2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함몰되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린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고 거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평안함과 만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욕망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와 같이 자꾸 세상의 필요와 욕망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자신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한 약속, 즉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욕망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사단의 공격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돈, 집, 명예, 사람, 성공 등 세상의 것들이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는지, 지금 우리에게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 즉 기적과 놀라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문맥을 보면 기적과 놀라우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시인은 놀랍고 신기한 구원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오직 어미하신 권능으로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결코 흔히 볼 수 있거나 범상한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들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가르침이 지당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시편 저자는 산과 바다, 모든 사람,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최악의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2022년 세계 238개 NGO 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초에 1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위 몇 %의 사람들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과 호주,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전세계 인구로 비교할 때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하거나 불평 불만이 없는 척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많은 순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돈, 집, 명예, 사람, 성공 등 세상의 것들이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는지, 지금 우리에게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많은 시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과 시편 저자가 말하는 기적에 대해 비교해 보시며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